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6장 예전 찬송도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36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검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검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봉독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는 어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굉장히 내용이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처럼 역사책은 좀 스토리가 있으니까 가볍게 좀 다룰 수 있습니다만 에베소 같은 성경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비를 뜯듯이 아주 천천히 또 시간을 좀 가지고 서두르지 말고 좀 깊이 있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좀 곱씹어야 돼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 1장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큰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인사말 이때 3절부터 본문이 시작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눠집니다. 3절에 14절이 하나의 주제고 15절부터 23절이 하나의 주제인데
이 3절에 14절 이 긴 문장이 사실은 문장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긴 문장이 하나예요. 문장이 짧으면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계속 이 엄청나게 긴 문장이 한 문장이라니까 힘들죠. 근데 그 문장 속에 뭐가 들었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 이게 이제 대표로 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정. 그 하나님의 예정으로 뭐가 있었느냐?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딸은 없냐? 자녀가 됐으면 아들, 딸이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성경이 쓰이지 당시만 해도 여자들의 인권이 이렇게 좀 무시당하던 시대라 딸에 대한 표시가 잘 없어서 아들 읽을 때 항상 딸과 같이 넣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녀를 읽으시면 자녀. 우리가 예정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 그 인침을 말 그대로 도장 찍는 소리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너희는 하나님 자녀들이다.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도장 찍어놨다는 거예요. 도장 찍어 보증을 하는 거죠. 보증을. 기업의 보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천국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도 알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유산 이어받을 약속이 있다. 이게 참 우리 구원받는 교리에 대한 것들이 다 담겨 있죠. 이 짧은 구절에. 그럼 15절 23절 후반부는 그럼 그렇게 엄청난 영적 축복받은 성도들, 특히 에베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의 결과로 교회가 생겼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 뭔가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좀 발견하시고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는가? 그런 걸 에베소 읽으면 또 깨닫고 또 은혜 의 은혜가 되는 복의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알고 그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 개인의 가정에 개인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하나님의 깊으신 비밀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사도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어떤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성경을 13권을 썼는데 똑같이 서두에 자신이 예수의 사도다 이걸 표현합니다. 내용이 비슷비슷하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그 사도됐다는 걸 뭐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된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해요. 사도가 되긴 됐는데 전적으로 자신의 개인의 계획이나 어떤 사람들 추천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자기가 사도는 하나님 뜻이에요. 특히 사울은 이 사울이었을 적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울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너무 잘 알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임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한낮에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니까 얼마나 밝은 빛인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다. 그건 분명한 소명을 가진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 삶에, 여러분 직업에, 우리 또 신앙생활에,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맡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목사님 맡겨서 억지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힘들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구역장이 되시고 성가대도 되시고 교사도 되시고 빗자루 들고 청소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으로. 그걸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 맡은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충성된 하나님 종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바울이 자기 이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뜻으로 뭐가 됐다고요? 사도가 됐다. 사도. 이 사도라는 말은 파견한다는 동사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파견받은 사람 이런 뜻이죠. 이게 여러 곳에서 쓰였습니다. 기독교 용어만은 물론 아닙니다.
정치적 용어로 쓰이면 한 국가로부터 다른 나라에 보냄받은 대사, 또 아니면 특수임무를 띠고 파견된 특수부대, 이런 뜻입니다. 이게 유대 사회에서도 사도란 말이 쓰였단 말이에요. 기독교에만 쓰인 게 아니고. 언제 사도라는 말이 쓰였냐면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그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드린 공회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내드린 공회에서 어떤 내용을 결정하면 각 지방에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지금처럼 뉴스 매체가 없던 시대니까 그 사내드린 공회가 결정한 내용을 각 지방에 나가서 알리는 대리자, 그걸 사도라고 불렀어요. 이해되시죠? 또 그렇게 이 사도의 배후에 이 종교 문제에 대한 최고 집행기관 사내드린 공의가 있는 거죠. 그 권위가 있는 거죠. 사람이 나가서 지금 얘기하지만 개인이 아니고 사내드린 공의의 권위를 입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라고 불리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 하나님 권위를 지금 등에 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사도된 바울이 우리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 보세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부르는데,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성도와 신실한 자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성도들이란 말은 이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하기오스, 이 그리스도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라고 말하죠. 성도라는 단어가 쓰이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죠. 당연히 하나님 믿는 자인데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라 부르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도란 말에 포함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향한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경건함. 이게 있는 사람을 성도, 거룩한 무리, 이런 뜻이 거룩한 무리. 성도란 말이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해서 거룩한 무리. 그게 헬라 하기오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향한 헌신도 하시고 경건하게 살면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안 하고 내일 하나님 앞에 불평연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저 뭘 받아 누리려고만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헌신은 없고 경건하게 살지도 않고 세상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성도라고 부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예배 들으신 모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디 살든지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라 불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또한 어떤 자냐? 신실한 자들은 신실한 자들, 충성된 자죠. 믿을 속에서 신뢰가 있고 충성이 있는 자들, 그 신뢰와 충성을 겸한 자들을 신실한 자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거룩하고 충성된 신앙인의 특징을 다 붙여가지고 성도이고 신실한 자들, 그렇게 불렀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나름대로 충성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가르침에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데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은요 잃어버리고 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애초에 우리에겐 빛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가 와야 비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어지고 이럴 게 없는데 소금은 우리 스스로 내는 거예요, 맛을. 그게 충성이에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충성, 헌신, 그게 소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맛을 잃은 소금 되면 세상에 아무 쓸모 없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도라고 불리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도 없고 충성도 없으면 성도가 아닌 거죠.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힘을 못 써요. 아무런 힘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의 맛을 간직한 충성된 성도, 신실한 자들을 다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불러놓고 이제 성도들, 거룩한 자들, 신실한 자들, 여기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근데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온 은혜와 평강입니까? 왜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말했냐면,
이 은혜와 평강이 이 기독교인들만의 인사가 아니었거든요. 원래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말인데 헬라인들의 인사입니다. 헬라인들. 헬라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은혜를 너에게 은혜 있기를 바란다 인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은혜라고 해요? 그 은혜가 세상에서 오는 헬라인들의 은혜라는 건 타락하고 엄탄한 은혜잖아요. 오늘도 네가 멋있게 가서 술 먹고 좋게 놀기를 바란다. 그 네 노는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인의 인사는 그런 은혜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 그게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건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그런 은혜죠. 신전에 가서 타락하는 이런 은혜가 아니고 네가 신전에 가서 마음껏 바람 피우고 술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두 번째 평강입니다. 샬롬. 이 샬롬은 히브리인들의 인사라요. 히브리인들 인사. 지금도 샬롬이라죠. 샬롬의 뜻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물질적인 축복, 번영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 뜻의 평강입니다.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단지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근데 그 평강이 어떤 평강이냐? 하나님이 주신 평강. 그 세상에서 물질을 가지고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평강.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한 평강. 그 세상에서 어떤 축복도 맛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주신 평강. 그래서 은혜와 평강, 그냥 단순한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과 또 모든 신앙의 가치를 주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온갖 거짓을 없애고 이런 인사말이 참대로 오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들 간에 구역 식구들 간에 은혜와 평강을 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이 그냥 세상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나도 누리고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고 또한 은혜와 평강을 강구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세상이 주는 은혜, 평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삶에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을 수 있도록 헌신과 충성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받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